한 해가 마감이 되는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2023년도의 마지막 수요 예배,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2024년도 이제 새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레위인을 구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바로 앞장인 7장에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왔던 그 성전 봉헌식과 관련된 12지파가 드린 제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7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지금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완공한 뒤에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면서 12지파와 또 그 12족장들이 참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가운데 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아낌이 없이 귀한 예물들을 봉헌하여 드렸던 것이 여러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품들,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드리는 그 예물과 헌신들을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많으냐 적으냐, 혹은 뭐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 크냐 작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것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꾸만 나를 어떻게 드러낼까, 혹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여기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나는 충분히 다 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런 식의 우리가 잘못된 교만이나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비교와 평가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더 낫고 모자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12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7장이 성막 봉헌식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 8장의 내용은 뭡니까? 7장은 성막을 봉헌해 드린 거예요. 근데 8장은 우리가 많이 읽진 않았지만 5절에서 13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뭘 드린 겁니까? 뭘 하나님께 바친 겁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을 바친 거예요. 특별히 레위인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어떤 세상적인 물질이나 권력이나 도구보다 우리 사람 자체를 사용하기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때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이후에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구별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제사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가 시작하면서 보면 1장에서 12지파를 다 계수하라고 하셨을 때도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네, 그 군대로 계수하는 숫자에서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레위인은 처음부터 성막과 또 예배, 제사와 관련된 봉사를 위해서 구별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3장, 4장에서도 그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따로 계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 1살 이하로부터 1살 이상으로부터 모든 제사장과 레위 남자들은 따로 구별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 성막의 성전의 봉사자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도 여러분 14절 15절을 먼저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 구별된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다. 이 사람들은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따로 아예 분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원론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 8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봉헌의 어떤 의식, 절차를 분명하게 걸쳐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구분하셨던 거예요. 제가 2024년도를 앞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교회 표를 정하고 또 현수막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을 쭉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이런 영어로 된 표가 있더라고요. 미국 교회들이 이런 표를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표예요, 여러분. 표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영어라서 좀 죄송하지만 ready, set, go 이거예요. 여러분 ready가 뭘까요? ready. 찬이가 아까 예배 전에 와서 찬이한테 물었거든. 찬이야, ready가 뭐야? 준비요. 다 대부분 알더라고요, 찬이가. 똑똑하다고. 찬이 똑똑하다 그랬어요. 고는 알죠, 그죠? 고는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ready는 준비, set는 정렬이에요. 정렬. 그 다음에 go 하면 신호가 딱 떨어지면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 보통 육상 경기나 혹은 뭐 수영이나 기록 경기를 할 때 운동선수들 기록 경기를 할 때 항상 이 ready, set 그 다음에 총을 발사하든지 해서 go 하면 출발하는 거죠.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좀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1년 동안 지금 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어디로 갈 준비.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정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는 언제 떨어질까요? 고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에서 몇 장에서 고가 떨어질까요? 출발 신호가 떨어질까요? 10장 10절에서 떨어져요. 한번 여러분 성경 넘겨보실래요? 바로 한두 장만 넘겨보면 10장 11절이네요. 10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광야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이 출발은 10장 11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뭐라고요? ready 하고 그다음에 set 해서 지금 딱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그 육상 경기 한번 보셨잖아요. 그죠? TV에 그 특별히 이제 100m 달리기 육상의 가장 이제 흥미진진한 경기가 100m 달리기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들. 그 육상 경기 보면 트랙에서 여러분 선수들이 자 몸을 풀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어떻게 앉을 수는 없지만 자세를 어떻게 하던가요? ready 하면은 한쪽 무릎을 땅바닥에 딱 대고 이렇게 손을 짚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무릎을 꿇어서 또 손 풀어요. 이렇게 긴장을 풀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자세를 이렇게 하고 딱 그렇게 합니다. 그게 ready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set 하면은 어떻게 하던가요? 100m 달리기 선수들 보면 엉덩이를 지켜들잖아요. 그 한쪽 무릎을 댄 상태에서 엉덩이를 탁
들고 이제는 표범처럼 앞으로 탁 달려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딱 총성만 울리면 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육상 경기는 누가 먼저 나가거나 조금이라도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에요. 2번 여러분 이거 반칙하면 제가 알기로는 실격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이 신앙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는 그것과는 다르겠죠. 어쨌든 그러나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ready하고 set하는, 이건 지금 오늘 이 8장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 2가지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네요. 자, 첫 번째 ready가 뭐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레위 자손들에게 준비는 뭘까요? 뭐가 준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저 가나안 땅으로 달려나갈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준비는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준비는. 여러분, 준비는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준비는 뭐냐면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5절에서 7절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7절 읽으세요.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지금 레위인을 구별하는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건 지금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행사, 예배의 의식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부 이 행위들이 뭐와 관련 있는 겁니까? 전부 다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신을 삭도로 밀으래요. 여러분, 털을 다 밀었대요. 여러분, 이 털을 미는 거는 이전에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뭐하고 관련 있죠? 나시린과 관련 있잖아요. 나시린은 털을 밀지 말아야 되지만 다시 어떤 나시린의 그 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준비 과정으로서 뭘 해야 됐냐면 털을 밀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들의 지금 헌신 자체가 뭐냐면 나시린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해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것이 외적인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정결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자막은 없지만 8절에 13절 부분은 뭐냐면 소제물을 준비하고 또 번제물을 준비하고 속죄제물을 준비하고 이런 제물들을 통해서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철저하게 거쳐서 이들 전체가, 레위인 전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정결한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달려나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에게서 늘 준비돼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정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 구별된 존재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별됐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기능이나 능력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은사나 능력이 많아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별됨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정결함인 거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과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 세상 악하고 죄악된 것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게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떤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만 죄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었다면 신약시대에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무슨 저 멀리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만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고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신약의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짧게 나오는데 거기서 잠깐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어쩌면 말씀이 로마서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를 쓸 수 있게 된 로마에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초와 원동력이 사실은 1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도 이 단어 쓰셨어요.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네. 택정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택정함을 받았다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따로 떼놓다 이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떼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즉 구별됐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정결하다 거룩하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부단히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신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택정함을 받았다 구별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 복음에 대한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사명,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는 기초가 뭔지 압니까? 내가 구별된 사람이란 걸 인식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었던 어쩌면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을 텐데 그 모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언제 알았나요? 자기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언제 깨달았습니까? 나이가 80세가 돼서 깨달았잖아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그때에서야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사람이란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적 신앙생활을 했었음에도 왜 헤매고 사는지 압니까? 내가 구별된 사람이란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나에게 철저히 나의 도구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확신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면 2023년이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뭘까요? 준비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뭐가 준비라고요? 그렇죠. 정결함,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 노력한다는 의미보다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준비, ready 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set. 그러면 이제 엉덩이를 탁 치켜들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육상선수들은 똑같이 신호에 따라 출발하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빨리 달려나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경주는 좀 달라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준비와 셋은, 준비는 거룩함이라면, 나의 신분을 아는 것이라면, 이 신앙 경주에서 셋은 여러분 정렬이거든요. 정렬은 뭐냐면
내 혼자 빨리 달려나가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셋이에요. 정렬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가 되는 게 여러분 셋이에요. 여러분 8절에서 11절을 보실래요? 자, 8절에서 11절 좀 긴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자, 일단 제물이 어떤 것들이 준비해야 돼요? 수송아지 한 마리,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기름에 섞은 고운 가루는 이제 소제물. 이건 이제 곡식 제물이에요. 소제물. 그 다음에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그러니까 일단 수송아지가 2마리인 거예요. 그죠? 번제물과 속죄 제물. 자, 그래서 어떻게 의식을 하냐?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자, 지금 이게 레위인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의식인데 레위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만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다 모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회중까지 다 모으도록 하셨어요. 이걸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근데 10절을 보니까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 장면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물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왔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모여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위인들한테 어떻게 해요? 안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론이 그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요제로 드리라. 이거고, 제가 11절, 12절을 했어야 되는데, 자막이 있나요? 자막을 준비 못해. 12절을 여러분 봅시다. 12절. 이거 중요한 거예요. 12절. 성경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자, 여러분 앞에서 의식을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처음에 일단 제물 준비하고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 뒤에 누가 안수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속죄 제물을 잡기 전에 레위인들이 그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은 거예요. 그 안수 몇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면 그냥 레위인들만 모아가지고 그들만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의식하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레위인들에게 먼저 안수하고 레위인들은 또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죽인 거예요.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것은 뭐냐면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레위인은 곧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백성들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수는 이 구약시대의 안수는 축복의 의미보다는 죄의 전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내 대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가하는 거예요. 미룬다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했고 또 레위인들이 죽어야 될 그 죄에 대해서 짐승들이 안수를 받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드려지는 겁니까? 짐승만 드려진 겁니까?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되는 겁니까? 누가 드려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셋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걔들은 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니까 걔들이 알아서 해야지 뭐. 걔들이 잘해야지 뭐. 이렇게 그냥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고 있어요? 아니다. 니네 전체가 지금 다 나 앞에 나의 것으로 드려진 거야. 너희가 지금 함께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이나 활동이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어떤 기능을 위해서 조직 관리를 위해서 직분도 있고 뭐 각 기관의 담당자 임원들이 다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그 어떤 조직 관리를 위한 것이지 그 사람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서 있다고 해서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님이 서 있다고 해서 회장님 지가 알아서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같이 서 있다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자세로 우리가 출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8장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또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마지막 1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장자 되신 레위인을 취하였다는 개념은 이미 사실은 3장에서 나왔던 거예요. 즉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장자가 죽어야 되지만 왜 죽어야 될까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열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살려줬기 때문에 그 장자는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는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걸 개념을 계속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장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대신 누구를 드린 거예요? 레위인을 드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 설명하면 길어서 하나만 이유를 말한다면 숫자가 비슷했기 때문에. 실제로 레위인의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와 아주 비슷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레위인을 장자 대신 자기 소유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장자들의 입장에서는 12지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인들에게 뭘 드려야 돼요? 자기가 봉사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대신 레위인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뭘 할까요? 그들의 생활비와 그들의 양식들을 다 성전에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성전세의 개념인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런 개념이 오늘날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목회자나 어떤 전임 사역자에게 레위인과 같이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대신 하고 있으니 생활비를 지급하고 또 사례비를 드리는 이게 이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일은 그러면 목사님 사례비 줬으니까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 혼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함께 그 자리에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이란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금 장황했지만 2024년도라는 한 해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ready, set, 시계가 똑딱똑딱 그러면 조금 있다가 go 하면 2024년 출발해야 돼. 그러면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구별된 신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정결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셋하면 진짜 이 출발 준비하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네, 내가 누군가를 이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동시에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2024년도를 앞두고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힘들었고 잘 맞지 않은 것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가 정말 이 한 해를 주신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우리의 인생이 오늘도 이 시대에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 2024년도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의 신분이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의 신분을 확신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발이라고 외치실 때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함께 발을 맞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